지금 우리 가정은 플러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미국에 와서 여러 곳곳을 이사하고 또 이사하다가 베이사이드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생겨서 집 문을 열고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 어떤 백인 남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한 40세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당신 이웃의 그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제 이름은 존 라이언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지금 아르메니안이라 이렇게까지 소개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아르메니안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하도 반가워서 제 이름은 관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웃에 이사를 왔다 했고 또 그 사람이 아르메니언이었다고 했는데 그 아르메니안 그 교회가 근처에 또 이렇게 있었고 또 그가 또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저를 대했기 때문에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자신은 주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48-51 206 스트리트 베이사이드 바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역시 206 스트리트 48 애브뉴 그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제가 살고 있는 집 그 맞은편 한 블락 안에 있는 맞은편 조금 뒤편에 있는 그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금 노부모님이 뉴저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노부모님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제 차를 몰고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 차가 차 안에 있어야 할 그 가스가 이제 다 떨어져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탁하건대 20불만 저에게 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제대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도 없고 그것에 다녀올 수 있도록 제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녀와서 내일 오전에는 그 20불을 꼭 갚겠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말을 하기를 지금 제가 제 이름과 또 주소와 그 빌린 20불을 갚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제가 참 서약 그 메모지에 서약까지 해서 메모지를 남겨주겠습니다. 그래서 20불을 드렸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 20불을 갖다 주었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또 전화번호까지 남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이기도 하고 갑자기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고 병원으로 급히 가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시급성을 말하니까 제 마음도 갑자기 참 그를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20불을 전해주고 메모지에 차용 증서까지 받은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매우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조금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는 정말 어리석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영어로 You are too stupid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어요? 그렇게 대꾸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야,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20불은 주긴 주었지만, 그가 요구하는 돈을 주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메모지에 남긴 주소,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둘이서 그 사람은 떠난 뒤에 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주소는 48-51 206 스트릿이라 그랬습니다. 48-51이라고 하는 그 주소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8-49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주소도 나타나 있지만은 그가 정작 말한 48-51이라고 하는 주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사기당한 그와 같은 형편이 되고 말았고, 또 아쉬운 것은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제 아들로부터 스투피드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서 마음이 매우 언짢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세상인가, 참으로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그 모든 일에 참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 오늘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입니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증거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법정에서, 코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증거를 하되 참된 증거를 해야지 거짓 증거를 하면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 그것은 우리들이 위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 또는 증인이 어떤 참 선서를 하게 될 때에, 증인으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선서하게 될 때에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거짓 증거는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옵니까? 죄 없는 자를 죄가 있다고 판결 내릴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그 위증,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또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으로 인격적인 엄청난 손상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거짓 증거가 어떠한 상대방에 대해서 재물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람의 생명까지라도 그 참 생사 위기에까지 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법정은 아니었지만은 우리들은 역사상 특별히 한국에서 50 청문회 할 때에 거기에 증인으로 나섰던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위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명명백백한 그와 같은 사실과 진실 앞에서 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증인으로 나서서 잘 모르겠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그뿐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또 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저희 옆집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로하신 그 두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또 아들은 또 결혼을 했고, 그래서 며느리를 두었고, 또 손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로하신 그분은, 그 남자분은 이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대위로 예편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소령으로 있을 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소령으로 있을 때에 그 연대 안에 군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군목은 상당한 계급에, 물론 이제 중이나 소위나 중위로부터 진급을 해서 소령이 되고 중령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자기 그 집차, 운전병이 있었지만 운전병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집차를 가지고 나가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완전히 손상이 되었는데, 그 다행히도 그 군목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의 손에서, 군목의 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다 전가했는가? 그 책임을 자기의 운전병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주장함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모든 것이 참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때에 그 군목에 대해서 건드리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덮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군목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해군 군종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군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군종들은 군종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스타, 완스타가 주로 참 해군이든 또 육군이든 또 그렇게 군종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군목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까지 해서 군종감까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쯔쯔쯔쯔 혀를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정식신학대학교를 4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다음에 군목으로서 이제 군에서 이제 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군목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군인들에게, 그 휘하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군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참 성도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사명이 그와 같은 것인데,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잘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져야 할 그 책임과 그 형벌을 다 전가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잘해야 되는가, 또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서로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기도 하고, 또 사상을 전달하고 전달받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소통이라, 커뮤니케이션이라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과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서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낭망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이 그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또 북돋아 주면은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위험한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중한 그와 같은 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한 파괴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상대방이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마음의 상처를 준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때도 참으로 여러 차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편으로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우리들 자신의 참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을 할 때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오늘 여기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예외 조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상해 보십시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적군은 아군의 정보를 하나하나 캐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계급이 높은 그와 같은 자를 포로로 잡았다면은 그를 통해서 참으로 상대방의 그와 같은 1급 비밀을, 컨피덴셜을 그들이 캐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진실 모두를, 자기 아는 모든 정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 솔직히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자고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군대를 위해서 그는 침묵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폭로하지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때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했을 때에 그곳에 출신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 여리고에 있던 왕과 그 부하들이 탐색을 해서 그 정탐꾼을 색출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그때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지붕 그 3대 거기에 잘 숨겨놓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를 정말 정죄할 수 있는가? 거짓말을 했다고 정죄할 수 있는가? 저는 정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진실 편에, 정말 진실된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를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누가 참신인지 누가 거짓신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문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경우에 아주 한해서 아주 참 적은 예지만은 경우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함부로 우리들 자신이 하는 그와 같은 참 하얀 거짓말, 그와 같은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들은 마구 남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선의의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 white lie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선의 거짓말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좀 뜨끔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참으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대하고 친구들과 대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참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을 참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진실된 삶이 아니다. 그것도 역시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태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또 언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그와 같은 것을 써먹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선거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종종 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사실을 공정하게 다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전체적인 사실 가운데서 부분적인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상대방을 아주 공궁에 몰아넣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하는 부분적인 것,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는 전체가 다 완전 무결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도 잘하는 일이 있고 또 부족한 것, 못하는 것, 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부족한 것, 잘못한 것,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부분적인 것만 취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과장하고 여기저기 떠벌려서 세를 형성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는 그 부분에는 사실일지 모르지만은 전체로 볼 때에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다. 반만의 진실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해 나간다면 참으로 속해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에 휩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은 참으로 원하지 않던 일들을 엉겁결에 그렇게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미국에 올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그 밴쿠버에 있는 그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플라이하고 거기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그 동안에 갑자기 문교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육부인데, 문교부에서 유학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 같은 공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는 이제 토플 550점 이상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구비되면은 이제 나라에서고 또 어디에서고 다 이렇게 받아주게 되어 있었는데, 미국 외에 있는 그와 같은 나라,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비록 그것이 영어 국가라고 할지라도 미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토플 550점이 넘어도 유학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유학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시험 보면은 그것이 쉽게 패스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이제 준비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때 어디에 참 몸을 담고 번역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냐면은 엠마오 출판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출판사에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장이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겠습니까? 지난번에 유학시험 본다더니 잘 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학시험에 패스하지 못하고 페일하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지난번 유학시험 본다고 하더니 잘 됐겠지 그러는 바람에 저는 얼떨결에 그럼 잘 됐지. 아주 쉽게 그것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마음에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를 찾아가서 사실 지난번에 내가 유학시험에 페일을 했는데 그것을 패스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미안하게 됐다. 다음부터는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와 같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진실된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 은근슬쩍 엉겁결에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선의의 거짓말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우리들이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도, 저 하얀 거짓말도 참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진실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다음의 말에 대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뜻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증거, 거짓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였던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되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행하는 일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어떠한 자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는 자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을, 거짓을 범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삶을 나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삶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거래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완전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깊이 있게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은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들과 완전히 단절한다면 우리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우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대어서 우리들은 지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너무 깊게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삶과 참 그와 같은 것을 나눈다면 우리들도 역시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이 따라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이 오히려 그런 자리로부터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악행하는 일들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불평과 짜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창조적 대안 없이 파괴적인 비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가한 잡담과 가십거리로만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리들은 조심하면서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을 한 문장을 써왔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졸렬한 사람은 가십거리만 짓거린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써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우리의 친구와 동료로서 아주 가까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들 자신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마땅히 참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가까운 우리 참 이웃간 그 사이에서 그와 같은 자를 우리들이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거짓을 버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 뿐더러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계속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웃은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도 이웃이고, 우리의 교인도 이웃이고, 형제 자매들도 다 이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 사는 이곳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유럽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남미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들 원수들까지도 이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웃들을 우리들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5절에서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아주 특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말을 해야 될 것이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은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듯이 우리들은 거짓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진실된 것을 우리들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악된 것을 버리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말,